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자주를 부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물론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12아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죠.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나와 함께 가자.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나오라. 헤엄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뛰어들어서 끌어안고 이끌어내시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누가 신기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고대로 갈수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아들 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 지나서 한 민족이 됩니다. 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속하여 내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나온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 건너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영혼은 거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여 낸 백성들을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그럼 하나님은 왕이란 뜻이죠. 우리는 백성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도 말씀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도 말하죠. 양과 목자. 히터 끄셔도 되겠습니다. 양과 목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전부 이런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가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남녀의 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 신랑이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신부니까 좀 안 익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번 번역 내 누이로 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고 신부를 보고 왜 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누이가 가까워요? 신부가 가까워요? 네? 신부는 무촌이라 그러죠. 누이는 몇 촌이에요? 1촌이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몇 촌이에요? 사실은 1촌이죠. 1촌. 그러니까 또 형제관계는 2촌이거든요. 네, 형제는 2촌이. 그럼 뭐 부부는 무촌이니까 영순이잖아요. 부부는 영순이. 아버지와 자식은 1순위, 형제는 2순위인데 여기서 왜 아내를 내 누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주석들 보면 고대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주 아내를 굉장히 친밀하게 말할 때 내 누이라 혈육이란 말이죠. 사실은 부부는 혈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할 때에 그래서 꼭 그 뭐요? 그 시댁에 가면 누구끼리 어울립니까? 저거 핏줄끼리 그죠? 이시들끼리 막 어울리고 그죠? 남의 성씨는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렇다고 뒤에서 수그리는데. 그래서 이시아인 사람 저리 가라 그러고 말이죠. 이게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다. 예, 그런 말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 잘 알죠. 그래서 내 신부라는 말보다 더 친한 표현이 뭐라고요? 내 누이다 이 말이죠. 부부는 헤어지면 그냥 남이 되지만 그 형제간이라는 것은 핏줄을 나눈 형제는 싸우더라도 뭐 호적상 정리 안 되니까 형제로 가죠. 자, 근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혈육도 혈육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있을 때에 왕의 시대에 왕자의 난 있었잖아요. 예? 뭐 이성계 그 아들들 보세요. 왕자의 난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동생이 형을 죽여요.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죠. 그럼 재벌가는요. 지금 한정그룹 보세요. 회장 죽고 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잡느냐 그 싸움 이거 하거든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붙을지 뭐 또 형제간이 붙을지. 그러니까 내 누이여 내 시부여라는 말을 세상의 단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부부라도 헤어지고 혈육이라도 헤어지고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 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혼부부 그렇게 표현해요. 입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말이 아름다운 거라는 말이죠. 너무너무 이거 흠이 없죠. 그래서 2주 전에 볼 때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흠이 없는 아름다움. 흠이 없는 아름다움. 아니 도대체가 남자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부를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 다 뺏겠다는 거예요.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그 구슬 목걸이 때문에.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도다. 그럼 진짜 고급 포도주는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포도주, 되게 비싼 포도주를 있다. 그거 왜 마십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뭐 포도주 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독주를 마시게 해서 이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라. 포도주는 항상 잔치를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뭐보다 좋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 다음에 향기는, 그대의 향기는, 그 채취는, 향기는 어떠한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는 꿀이 흘러나오고, 뽀뽀를 했는데 입에서 달콤한 꿀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설교시하면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남자가 여자와 서로 처음 만나서 어떤 여자가 첫 입맞춤을 했는 거예요. 입맞춤이 달콤한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진짜로 입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꿀이 뚝뚝 흘러난다. 그 달콤한 입맞춤이라는 거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리고 옷자락에는 풍기는,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향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신랑이 신부를 보고 이렇게 즐거운 것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신부가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술라미,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라미는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며 시커먼 여인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비교하면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하고 검은 여인, 아주 뭐 오빠들에게 시달리는, 그냥 포도나 돌보고 뭐 양떼나 돌보는 그런 술라미가 왕의 신부 될 자격이 전혀 없죠. 그렇게 가난하고 검은 여인이 무엇으로 자기를 갖추고 단장해야만 신랑이 볼 때에 너는 흠이 없다고, 너는 완벽하게 아름다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어, 그냥 향기롭고 아름답고 보기 좋다라는 것을
신부가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전혀 왕의 신부 될 자격이 없는 이 술람미가 어떻게 왕의 결혼식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왕의 신부로 결혼식장에 나가려면 자기가 스스로 갖출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누가 줘야 돼요? 왕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빙패물을 그죠. 고대에 갈수록 남자 쪽에서 신부 쪽에서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로 단장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이 주는 것을 완벽하게 단장하고 나갈 때에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보고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고 가는 옷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멋진 신랑,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로서 나아갈 때에 내가 뭔가 옳은 행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천오산이에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없는가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입니다. 24, 이사야 64장 6절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이다. 이 부정한 옷. 그 성경에서는 여자가 생리했을 때 그 생리가 묻으면 이게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더럽혀진 옷, 부정한 옷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이라는 것이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옷이라고요? 부정한 옷, 더러운 옷.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입고 갈지라도 뭐 가끔씩 그 유명한 사람들, 세계 뭐 부호들, 연예인들 결혼할 때 보면 뭐 드레스가 몇 억짜리가 있더라고요. 드레스만 몇 억짜리.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드레스만 몇 억. 좀 놀라는 체계로도 안 했으시고. 아니 몇 억짜리 드레스, 몇 억짜리 드레스를 입고 나가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고 수억짜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갖고 나갈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에요. 결코 그건 신랑의 잔치에, 영원한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려면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그 의의 세마포를 입고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그 옷을 입고 가야지, 그거 외에 다른 옷 입고 가면요,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복, 성경에서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먼저 보고 앞을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 잘 아시는 것이라서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2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세요. 같은 말 세 번 반복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같은 말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주님, 예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게 마지막 복이거든요.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복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의의 겉옷을 말합니다. 의의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다음 주에 본 말씀은 잠근 동산이에요. 잠근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잠겨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잠근 동산이에요. 그 동산,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면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입은 것으로 아니라 그 두루마기 입은 옷에 뭐래요?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의 세마포시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 뭔가 묻었어요.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때가 묻어가지고 이걸 빨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빤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옷을 빤다는 개념이 15절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데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기,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주님 주시는 옷만 입고 가면 신랑이 신부를 보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너의 향기는, 너의 채취는 다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는데 내가 준 옷을 안 입고 물론 뭐 다른 옷 입고 오면 어떻게, 다른 옷 입고 오면 그거 쫓겨나는 거예요.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었는데 그 옷만 입고 가려니까 뭔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붙이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붙이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 나온 거 하나 붙이고, 여기는 40일 새벽 기도한 거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는 전도한 사람 붙이고. 그래서 막 북한의 그 장군들 보면 어떡해요? 훈장 바바바바 차차차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에 그런 것을 붙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맡은 가는 장하고 떡 맡은 가는 장 중에 떡 맡은 가는 장은 목이 잘리고요, 술 맡은 가는 장은 복근되잖아요. 그 박우수 목사 그 설교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떡 맡은 가는 장은 그 용납이 안 되느냐, 왜 복근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물론 그건 뭐 부정한 것이 드러나서 이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떡 맡은 가는장에 그 떡을 바로왕 앞에 들고 갈 때에 떡에다가 온갖 데코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 좋죠. 순수한 떡을 가져간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옷에다가 자기 치장을 잔뜩 붙인 거예요. 자기 치장을.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입혀진 그 의의 옷만 입고 나갈 때에 주께서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 선악과 땀은 인간은요, 값없이 주는, 우리 찬송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데 그 미안해서 자꾸 덕지 더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지금 주일학교 창세기 읽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제가 지난 주일 그 오전에 주일학교 분봉공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야곱이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잔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77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책망을 안 하세요. 야, 너 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느냐, 책망 안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일방적으로 줘요. 잠이 깨어 일어나서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 기름 부으면서 서약을 해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한다고요? 여기를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었지만 전사한 건 없어요. 뭐 제단 성전 만든 것도 없고 11조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아멘이라고 그냥 값없이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은혜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아름답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우리의 혈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덕지 붙여서 가면 그건 추해요, 악취해요, 냄새가 나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그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에 다른 거 붙이지 않기, 다 떼놓기,
빠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뭐하는 자요? 지어내는 자. 요 몽땅 뭐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없는 거 지가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지어내는 자. 이게 개들이고요. 이게 점술가들이고 이게 음행이고요. 이게 살인이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했을 때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을 때에 그 개들이 뭐예요? 할례주의자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있는데 율법 전하는 자들이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만으로 부족해. 너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개들이다, 개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그게 왜 할례를 붙여야 돼? 왜 안식일을 붙여야 돼? 또 다른 율법을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이 말입니다. 그게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더러워지는 게 뭐예요? 개들입니다. 주께서 입혀준 의의 옷에다가 내 할례를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전도를 보태려고 하고 나의 어떤 다른 것들을 보태려고 하면 이거 뭐예요? 개들입니다. 그 개들이 하는 짓이 점쟁이들이잖아요. 주술이잖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이게 살인이죠.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지어내는 자, 꾸미는 자들이잖아요. 빈손 들고 죽기와 십자가를 붙드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런 게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얘기해요. 앞에는 비슷하게 해요. 근데 끝에 가서는요. 그러므로 그러니 자꾸만 더 꾸며서 오라고요. 아니요. 성에 못 들어갑니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마침을 보았고 마지막을 보았고 오메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마지막, 마침은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 다른 거 붙이지 않기. 그 의의 옷을 깨끗이 지키는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옷에 다른 거 붙이지 않기. 그 의의 옷만 붙들고 있기. 다른 것 더럽히지 않기. 이런 자들이 승에 날아가며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침, 마지막, 오메가 이 일을 요한계시록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게 값없이 주는 은혜가 낯설어요. 너무 낯설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 아니,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몰라요.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야 하는지,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직 자기 주제를 몰라.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개들에게 속은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기에 천국은 뭐가 보세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바울도 값없이, 강도도 값없이, 세리도 값없이, 장녀도 값없이.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보세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값없이 받았기에. 그런데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헌신충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나는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더 큰 복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자들이 개들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다른 것을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 전에 이런 예를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임금님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임금님이 방문하니까 내가 지금 우리 2월 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달 꽃피는 5월 달에 사파동으로 방문하겠다. 아니 이거 대방동이네요. 옛날에 사파동 있을 때 한 얘기라서 그래요. 내가 대방동을 방문하겠다 그랬다면 임금님께서. 그래서 꽃을 나눠주고 내가 갈 때 너희들은 나 꽃을 피워서 나를 환영하라 라고 꽃을 나눠줬어요. 임금님이 이제 5월 달에 그 대방동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대방동을 방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마다 완전히 화려한 꽃으로 임금님 오실 때에 꽃을 이렇게 받아서 꽃을 가지고 임금님 환영하고 있는 거죠. 추우면 좀 켜셔도 됩니다. 좀 추워요. 조금 켜십시오. 자, 그런데 전부 다 임금님을 맞이하느라고 꽃을 들고 꽃을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빈 화분을 들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 앞에 머물러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 다 꽃을 피우고 있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와 있느냐? 예, 임금님께서 주신 꽃을 정성껏 심고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추지만 아무리 해도 색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삶은 꽃을 나눠줬다. 삶은 꽃이. 꽃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어놓고 뭐 며칠 전에 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씨를 가져와서 심은 거예요. 다른 씨. 그거 처음 먹고 이 다른 씨예요. 다른 씨.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 우리 임금이 원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 빨리 다른 예쁜 꽃 심어가지고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임금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빈손 들고 온 거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앙선 너의 그 정직합니다. 너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왕궁으로 가자. 다른 화려한 꽃 들고 좋은 꽃 들고 향이 나는 꽃 들고 온갖 아름다운 꽃 들고 임금님 환영 그들은 너희들은 다 오지 마.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복음적으로 읽었어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오늘 제가 극동방송에 그 직원 채플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직원 채플을 갔다 왔어요. 마치고 이제 그 지사장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왕으로서 완전히 승리를 했을 때에 적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해야 할 그 말씀을 저주받아 죽는 죽음, 완전히 실패한 죽음, 그리고 로마 반역하던 죽음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죠.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로마 반역하다가 죽는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는 황금 십자가야. 너는 나무 십자가야? 나는 다이아몬드 십자가야. 아니요. 나무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거. 그거 붙들고 있는 자. 그걸 그런 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너는 향기롭다고. 너의 입에서는 꿀이 흘러나온다고.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 자체가 예수님 들을 때는 뭐예요? 너의 말이 꿀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 신부가 신랑을 해요. 눈짓만 해도요. 그냥 온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봤으니까 알파를 봅시다. 처음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신부된 교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를 흘리시죠. 옆구리 창을 찌를 때 물과 피를 쏟으셔야 돼요. 그 물과 피가 효험돼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둘이라도 원래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네누이어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네요. 네누이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원래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가지고 산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끝을 보았고 창세기의 시작이죠. 이 두 곳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 원래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끌려 나오는데 하와가 어떻게 나와요? 뻘거벗고 나와요. 옷을 안 입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름다워요. 별로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 같네.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의 두 아내,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뭐예요? 뻘거벗어서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가리지 않아도 너무 아름다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아름다운 거야. 가릴 필요가 없어요. 가릴 필요가. 가리는 것은 언제부터 가려요? 타라고 나서부터 가리잖아요. 서로가 땀고 나서 가라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뻘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를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덧입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뻘거벗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흠없다 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워요. 둘이 옷을 안 입어도 서로 내 뼈 중에 뼈 살이라 아름다워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부된 자들은요, 더 아름다워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보세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덧입고서 나가는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당은 초라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고요. 예수 믿는 내 모습도 별 볼 일 없고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예수의 보혈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떨어진 건물도 하나 없고요. 우리는 지하 단칸방에 있고요.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식한 것 하나도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란 자기 공로로 치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로 서로만 단장한 교회. 이걸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라 그래요. 이런 신부들은요, 세상에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체포를 하고 나서 잠시 차 한잔하면서 나누면서 그랬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종교는 문명을 남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세상에 자랑이 될 거 바벨탑 쌓는다고요? 그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흔적 남기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두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벨로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고 뻘거벗을 때 안 부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에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마. 그 예비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세에 보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읽어 나가는 장세에 보면요, 에서의 문명이요 대단합니다. 에서의 문명이. 가인의 문명이 대단하고요. 가인 계열, 에서 계열,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들이요, 왕들이 나오고 성읍을 쌓고 문명을 건설해요. 그런데 그 셋 계열에, 그 다음에 셈 계열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대단한 문명을 남기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공적을 더 많이 쌓아서 남들과 차별되는 땅의 복이나 하늘에 차등되는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들을 주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읽으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4장,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보세요. 이 신부 술라면은 구슬 하나, 이렇게 목걸이 하나 해갈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옷 입고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준 모든 것을 갖추어오니까 다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보세요. 왜 누이라고 해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에요. 그래서 두 남자 여자 둘이라도 한 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얼마나 신비해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요,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를 비워야 해요.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를 비우면 돼요. 부부가 살 때에 내 뜻이 당신 뜻이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야, 어떻게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느냐고 그럴 때가 있지요. 부산서 온 사람 그런 때 있습니까? 예, 가끔씩 있죠. 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오늘 깜짝 놀라서 여기서 베레모 쓰고 여기도 베레모 쓰고 왔다. 두 사람이 똑같은 베레모를 쓰고 왔는데 가끔씩은 딱 맞을 때 있지요. 늘 맞으면 아직 아닐 거고. 가끔씩 딱 다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래요. 야, 때로는 이래요. 당신 결정이 내 결정보다 좋군요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때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성부의 뜻에 성자가 100% 동의하세요. 성자의 뜻에 성령이 100% 동의하세요. 그러려면 자기의 인격, 또 자기의 위격, 하나님의 위격이라, 자기 위격, 자기 인격을 어떻게 다 비워내는 거죠. 제로. 50% 50% 아니라 그랬잖아요. 50%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0 플러스 100이 되려면 한 사람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삼일째 신비해요. 온전히 자기를 비워내고 당신의 뜻이 옳아요. 당신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나아요.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둘이라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이게 누이란 말이에요. 누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이잖아요. 자,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향기가 되는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랑이 하신 일이 있어요. 신랑이 하신 일,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입니다. 8절,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편 8편의 내용인데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만물이 종종 말씀드렸죠. 만물이 예수의 발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안 보여요. 이 역사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눈에 보듯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런 의미, 안 보이는데 믿잖아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는 다른 사람 못 보여. 안 보여줬습니다. 누구에만 보여줬어요? 제자들 몇 명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몇 명에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모세 같이 요한, 바울 이런 몇 사람만 봤지 다 안 보여줘요. 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전개의 모습은 죽음의 고난 받음으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맏아들들의 희생됨으로 나머지 동생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그들, 양자들,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은 십자가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했다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내 누이여 그러잖아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녀의 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을 초월하는 거죠. 왜? 한 근원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도 남성성으로 여성성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성을 초월한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막 학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 몸으로 살기 싫어해서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자기 몸을 아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몸을 아낀 같이, 그죠? 자기 몸을 아낀 같이 내 아내를 또는 내 이웃을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항상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죽음의 고난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불러주세요? 형제라고 하셔요. 형제라고. 조금 전에 부부라고요. 내 신부여 했는데 내 누이여. 지금 뭐라고요? 내 형제. 이걸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라는 것은 뭐 진흙을 뭉쳐서 두 사람을 뭉쳐가지고 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런 한 몸 아니어도 되죠. 이제는 무엇이 하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면 한 몸이에요. 그게 100명이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면 한 몸이에요. 1억 명이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예요. 이게 삼일체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완전케. 왜요?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세요. 뭐 하시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럼 12절의 이 내용이 시편 22편 22절의 찬송이에요.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버림받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고난의 찬송 끝에서 결국 시편 22편 끝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완벽한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곳, 이곳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주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뭐가 돼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 계속 보십시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피로 구속하여 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스스로 혈과 육을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근 동산이에요.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혈과 육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뭐 하려고요? 죽음을 위하여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죽기 위하여 뭘로 오셨어요?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어주시면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죽는 것은 오히려 완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또 한번 읽읍시다. 계속 이러면 이렇게 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아름답다는 것이 이렇게 함축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하고 끝에는 또 내 신부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끝으로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주 인용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또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뭘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몽땅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흠없는 아름다움. 2주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흠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흠 없이 아름답게 하신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너는 흠도 티도 없구나. 아름답다. 너의 입에서 꿀이 떨어지구나. 너의 향기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구나. 이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자꾸 뭐 꾸미면 안 돼요. 그런 거 꾸미지 마세요. 그런 걸로는 오히려 빨아내야 돼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뭐요?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육체 미워해요? 미워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육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이죠. 아프면 병원 가죠. 자기 육체 돌보잖아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자기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그물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정말 예수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요? 너는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워.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래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 이야기가 처음과 끝이 다 에베소 5장으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보세요. 한 몸에서 둘이 됐는데 둘이 또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가 뭐 100개든 1000개든 간에 하나예요.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 서로 다른 몸이 되어 있죠. 서로 다른 몸이, 이게 모든 세상의 요란함의 근원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웃과 이웃이, 형제가 형제가, 부부가 요란함과 다투면 다른 몸이 되어 있어 그래요. 한 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를 주님은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신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혈의 공로 안에 머무는 흠없는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우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